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학 입시로 정신없는 고등학교 교실에 걸려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질할래, 폭이란 배추를 셀 때나 하는 말이다. 네 성적에 잠이 오냐? 쟤 깨워라. 그러라고 보낼 학교가 아닐 텐데. 담배가 한 갑이면 공책이 두 권이다. 2호선을 타자. 서울의 명문대가 대부분 이 2호선 라인을 끼고 붙어 있죠. 제 생각인데 2호선 건설하고 노선 정할 때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라인에 있는 대학 출신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근데 유독 눈에 띄는 거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공부의 목적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분명한 동기부여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서 부잣집 딸 만나 인생 펴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에 사회에서 신분 상승만큼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가 있겠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뚜렷이 드러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쩌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직 그것을 이루려고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법니다. 그러나 마침내 신데렐라나 온달 장군이 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안타깝게도 신데렐라가 만났던 왕자님은 이제 없습니다. 왜요? 품절남이잖아요. 신데렐라가 결혼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재벌 2세라도 대신 좋겠지만 우리나라 재벌이 어디 길거리에 늘린 겁니까? 극소수입니다.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그런 꿈을 꾸지만 왕자님과 결혼하는 신데렐라는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두는 신데렐라가 되지 못하고 낙오하고 맙니다. 우스운 얘기지만요, 단 한 명의 신데렐라 때문에 신데렐라가 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꿈만 꾸면서 남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 단 한 명의 신데렐라마저도 허상일지 모르는데 그것을 쫓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 남자들은 온달장군 컴플렉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우연이나 운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예도 많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탈탈 털어 겨우 로또 한 장 살 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련 없이 그 돈을 털어서 복권을 삽니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현실감이 없는 운을 바라면서 내게 그 행운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신데렐라나 바보 온달도 따지고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그런 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는 뻔히 압니다. 재벌 2세가 신분을 숨기고 어디 새방에 사는데 하필 그 집이 우리 집 옆집이란 말입니다. 하도 소란해서 옆집에 가서 삿대질하며 싸우는데 그러다가 정이 들었단 말입니다. 정들자 사랑하게 되고 알고 보니 자연 그 사람이 재벌의 아들입니다. 어쩐지 운명처럼 마음이 끌리더라나 어쨌다나.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현대의 자본주의는 마치 자동 판매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삽니다. 돈이 몇백 원 모자라면 사정을 하기 위하고 좀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판기는요, 자동 판매기는 10원만 부족해도 절대 물건 내주지 않습니다. 아주 냉혹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신분 상승의 가능성은요, 동화 속에서나 일어날 이야기일 뿐이지 이런 현대사회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정계, 세계, 학계를 막론하고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테두리 밖의 사람들이 자신들 영역 안으로 합류할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저 먼 나라의 동화일 뿐입니다. 현실은 그런 것이죠. 내가 꾸는 화려한 꿈과 차갑게 피부로 느껴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사람들은 하루하루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바쁘게 움직입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벌려고 차를 사고,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문단속도 하고, 시장도 보고, 자동차 시동도 걸고, 극장표도 예매하고, 심지어는 밥솥에 전원까지도 켠다고 합니다마는 시간을 벌려고 그랬으나 정작 그럴수록 시간은 오히려 더 부족합니다. 힘들게 해야 할 것들을 시간 들여서 직접 하던 그때보다 바쁩니다. 어쩐지 이제는 여유가 없습니다. 쉴 만한 것도 없고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다들 그렇게 이루고 싶어서 애태우는 신분상성 또는 성공에 집착하는 삶을 삽니다만 과연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삶을 다 팽개쳐도 좋을 만큼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마치 클로버밭에서 네잎클로버를 찾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뭡니까? 행운이죠. 근데 여러분,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뭔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행운을 찾으려고 행복을 막 짓밟으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근원을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서 인간의 역사는 이미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의 역사를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에덴의 동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순수한 영혼이 아니고 아담의 DNA를 선천적으로 타고난 타락한 영혼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나마 선한 아벨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입니까? 네,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피를 타고났습니다. 실제로 신데렐라와 춤을 추던 백마탄 왕자나 쓰러져가는 초가로 농부를 찾아온 우렁이 섹시 같은 인물은 모두 다 사람들이 지어내서 꾸민 이야기 속의 상상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을 칭찬하고 드라마나 영화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만큼 예쁘지도 착하지도 못한 자신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난 다음에 받은 가장 큰 형벌이 있다면 그것은 낙원에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낙원에 들어갈 수 없으면서도 늘 그것을 그리워하는 바로 그런 컴플렉스일 것이다. 여러분, 타당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DNA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드리워져 있는 우리의 본향, 천국이 그래서 늘 그림자처럼 우리 뇌리에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 다들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 눈 버렸네.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이놈 저놈 2년 전, 죄송합니다. 이분 저분 할 것 없이 모두 다 풍광을 보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함께 감동을 합니다. 공명을 하는 거죠. 같은 파장에 나오면 함께 울립니다. 그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요, 천국일 것이라는 아름다운 풍경 앞에 서면 모두가 예외 없이 그렇게 같은 울림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의 인물들이
우리 삶의 본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늘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런 인물을 찾자면 제일 처음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겠죠.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 다음에 끝까지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의 삶,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경건했던 사무엘,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 다윗, 지혜의 왕 솔로몬, 신약으로 넘어오면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오늘 이 땅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질 초석을 놓았던 바울의 삶 등 말씀 안에서 그 삶을 따르고 본받아야 할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인물들의 면면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는 한 걸까요? 우리는 그 인물들에게요, 어떤 신화적인 옷을 입혀놓고서 우리의 이상형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닐까요?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용기 있고 담대한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은 우리도 그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실 이거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잘못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지켜 세우기에 바빴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못나기 이를 데 없는데 그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지를 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까지 하나님께 미련 없이 죽여서 드리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꺼풀만 살짝 벗겨보면 속내는 틀립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던 그저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죠. 속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말 다 했죠. 오죽했으면 생떼를 쓰다 못해 천사가 두 손을 들었겠습니까? 고집 부리고 원하는 것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 무조건 본받아야 할 삶은 아닙니다. 돈 달라고 출세시켜달라고 늘 부르짖는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의 여인을 품고도 순간 눈이 뒤집혀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차지합니다. 그것도 유부녀를요. 진짜 그런 충직한 부하의 목숨을 실제로 잃게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모략을 꾸며서 말입니다. 그에 대한 징벌로 그런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아야 했고요. 자기 부인들이 아들의 패륜에 의해 짓밟히는 뼈아픈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거 아시죠, 여러분? 다윗궁 옥상에요. 그런 링을 차려놓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부인들을 전부 다 농간을 하는 겁니다. 그걸 전체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보게 했어요. 바울은요, 자신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면서 그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위대한 것은요, 이런 훌륭한 인물들의 어두운 면면까지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경전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한 사람이 위인전을 써요. 그러면 싹 다 뺍니다. 나쁜 짓 한 거는. 우리 교회 지금은 출석을 못하지만 박정규 회장님이 쓰신 책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 책을 출간한 출판사의 대표가 그 책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의 가치는 목사님, 여기에 잘한 것도 많지만 못하고 실수한 것도 그대로 다 가감없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 대낮 궁중 옥상에서 일어났던 야동도 그런 야동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위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그런 사실을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면도 있단다가 아니라 이게 진짜 모습이다 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신분 상승이나 성공이 절대 진리인 지금의 세상에서 그 기준으로 이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할 그런 신분 상승의 이상형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들은 실제로 큰 실패에 빠지기도 했고요. 시련을 겪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흔히 옛날 이야기처럼 나중에 행복하고 잘 놀고 살았대요.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떤 이는 노후가 너무 불행했고 어떤 사람은 쓸쓸하게 타향해서 죽기도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도끼에 목이 잘려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거든 그들처럼 너희도 따라 살 것이며 본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위인전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그들의 삶을 찬찬히 주의 있게 들여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순진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삶이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완벽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인간적이고 약한 사람들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 연약함 때문에 한결같이 그들의 마음과 삶에 빈자리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들은 그들의 빈자리에 하늘이 깃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비록 그들의 삶이 온전치 못하고 연약한 모습이 곳곳에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던 이와 같이 하늘의 것이 깃들일 자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상황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번은 마르다의 집에 들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 마르다의 집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베다니입니다. 베다니가 어떤 동네인지는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나환자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고 여러 가지로 귀한 손님이신 예수님을 접대하느라 분주합니다. 자, 어릴 때 저희 집 목사님 대신방 온다고 하실 때 목사님 맞아드리고 대접하시느라고 넋이 반쯤 나간 제 어머니 모습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날아다니셨어요, 방방. 지금 예수님을 모신 마르다는 이에 비할 바가 못될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밉상인 여동생 마리아는요, 손이 부족한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서는 아주 여유롭게 탱자 예수님 말씀이나 듣고 앉았습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자빠져 앉아 있습니다. 보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소리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불평을 이해할 법한 그 상황에서 도리어 마리아 편을 드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에 익숙하죠? 뭡니까? 세상 천하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다. 우리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도 예수님의 그런 교훈을 알리려고 이 사건을 과연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런 교훈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교훈처럼 어느 것은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덜 중요하다. 일하는 게 덜 중요하고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사실 그렇게 이 말씀 속에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의 행위는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요, 마르다의 그 마음입니다. 열심은 좋으나 그 열심 때문에 동생을 비난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그것도 동생에게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자질했죠. 그게 더 나쁘다는 겁니다. 일손이 부족한 것을 돕지 않았다는 타박보다는요, 동생에 대한 미움이 앞서 있는 것을 실상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가 어떤 심적인 상태인지를 이 말씀이 잘 대변해 줍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것이 마르다의 마음이 망가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보고자 오셨을 겁니다. 왜? 사실 이 집이 마르다의 집이 아니거든요. 누구의 집입니까? 나사로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마르다의 집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보고자 오셨다는 겁니다. 식사하려고 오신 것은 아닐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마르다의 집에 왔을 때 보신 것은 일하느라고 바빠서 자신이 왜 분주한지도 잊어버리고 있는 마르다. 그리고 자기의 행동에 동조하지 않는 데 대해 불평만 늘어놓는 마르다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사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주님 중심으로 왜곡되게 해석함으로써 마르다를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했지만 실상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런 원색적인 핀잔보다는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웠던 큰 한 가지의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말씀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와 연결지어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런저런 일로 바쁜 나머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데 대한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것과 크게 많이 빛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인잔치에서요,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혼하는 당사자 두 사람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혼수 준비하느라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가 막 하면서 저 주례는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하나? 그렇게 시달리다가 정작 당일에 신랑 신부가 맥이 빠져 있다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중요한 족한 그 한 가지를 잊은 것입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누군가는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결혼 준비하는 게 힘들어서 다시는 두 번은 결혼 못하겠다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결혼 준비를 좀 더 혹독하게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돌잔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작 돌을 맞은 그 아이가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돌잔치 맞추고 나면 애는 완전히 뻗죠. 그날 저녁은 밤에 안 깹니다. 애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웃을만 해야 우지 계속 웃으라고 난리죠. 여기 보라 저기 보라 그러죠. 그건 또 괜찮아요. 자, 불러봐. 외숙모하고 외숙모까지는 괜찮아요. 자, 불러봐. 어촌 당수거는. 네. 자, 예수님은 지금 주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일과 육의 양식을 준비하는 육적인 일의 우열을 말씀하시기보다는요, 사실 주님의 곁 그 발치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그 모습을 좋게 보신 겁니다. 결국 여기서도 주님은 이 한 가지를 보십니다. 자신이 찾아와서 잠시 머무를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마르다가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마르다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주님을 맞고 대접해드려서 자신의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주님은 그녀의 마음에 깃들을 기회조차 거부당하셨던 셈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 한자리를 주님께 그렇게 내어드렸기에 주님으로부터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요, 유대 땅 갈릴리에 오셔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하지만 정작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잘나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왕따당하던 쉐리나 죄인들, 여인들,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변두리에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을 예를 들자면요, 강남이나 명동이나 하다못해 용산, 종로 이쪽 사람들이 아니고 저 위에 노원구 끝머리에 있는 사람들, 저 상계동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성공을 향해 치닫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없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는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마리아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의 근본에는요, 뭔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가진 재물, 명예, 건강, 생명, 가까운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혹은 신분 상승을 꿈꾸며 죽을 똥 살똥 바둥거리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은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심각합니다. 무언가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한번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합니다. 아시겠지만 그 자리를 차지한 기쁨은 그 순간뿐입니다. 이후로는 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밀려나는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평생 보장해 주면 좋겠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단지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쉬지 않고 도전해오고 대들고 공격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증해 주신 것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보증하시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남들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용기 있게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각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보증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삶 속에는 주님께서 깃들일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삶은 누구와 경쟁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가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안에는 그런 소중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이 깃들일 자리, 예수께서 잠시 깃들일 자리가 있는지 말입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을 수없이 지나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웃거려 보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모실 여유가 없습니다. 신앙도, 삶도,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정작 주님을 모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나중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기 예수님 지금 바쁘니까요. 조금 이따가 다음에 전화 주십시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삶의 길을 멈추시고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살펴보시고 그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수단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 때문에, 내 삶의 방식 때문에 옳은 것을 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내 결핍 때문에 염려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의 부족한 그 빈자리는 소중한 자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주님께서 깃들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고, 나에게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쥐고 흔드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자유할 것이며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그만큼의 삶의 여유는 이제 주님의 몫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이 이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한켠을 늘 그렇게 비워두십시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살짝 내려앉아 제게 터치를 하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부모님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절대다수의 여러분의 삶이 오그랩되면서 마음 가운데 솟구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쉽게 던질 수 없는 바로 여유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입장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거리낌없이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마는 모두 마치고 나니 저보다 한 세대를 앞서서 사신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다는 그 사실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신 시간은 너무나 치열했고 그래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풍요로움에 겨워서 인권이니 권리니 상처니 다양한 권리들을 주장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우리 부모님들의 살을 찢고 뼈를 깎는 인구의 삶을 갈아바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사시기에도 바쁜 시절, 가족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같은 자녀를 위해 당신들의 영혼이 쉴 시간조차 없는 그야말로 여유라는 말 자체가 비빌 틈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제 자식들을 양육하는 처지에 이르고 보니 조금 힘에 부치고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약간의 서운함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의 불편함은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자녀로 살 때에 비교하자면 정말 쇠발의 피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님 또 무엇보다 우리 앞선 세대를 사신 어른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보다 앞선 세대를 사신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적어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피땀 흘려 이루신 터전에서 혜택을 입었고 그 풍요로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문득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잠시 제 소회를 말씀 아닌 감사의 인사로 이렇게 대신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한켠 주님께서 머물 자리를 귀하게 비워두고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앞서 이 땅을 일구고 세우신 세대의 땀과 눈물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모로
우리 자녀들 후대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앞선 세대의 모든 어른들께 감사합니다. 그분들을 인생이 끝까지 향기롭게 하시며 빛나게 하시며 그리고 영화롭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